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주는 축복을 넉넉히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원래 1년 동안에 처음 농사, 보리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절기이지요. 저도 어릴 때 보리 농사를 열심히 도와서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리 농사가 참 거의 드물지요. 특별한 경우에만 보리를 심게 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보리인지 밀인지 구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리와 밀은 모양이 다릅니다. 밀은 주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굽지만은 보리는 어릴 때는 주로 탈곡하고 방앗간에 찧어서 보리밥으로 먹었습니다. 지금도 보리밥 드시는데 보리가 그렇게 염증 치유에 그렇게 좋다네요. 여러분 보리밥 열심히 드시면은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 번째 수입, 첫 번째 소득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보리는 볼 수가 없지만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살다라는 말, 그래서 사람은 사는 존재다. 살다에다가 암자를 붙이면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란 말 속에는 사는 거니까 생명과 살다가 같이 포함되는 글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람자를 합해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란 글자를 풀어보면은 사는 존재,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요. 물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살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사람에게서는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놓고 많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인생을 통해서 철학을 배우고 많은 이론을 남기기도 하지요. 따라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삶이지만은
그러나 산다라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간에서 사는 사람과 먼 시골에서 사는 사람, 삶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 서울에서 사는 사람 모습과 동남아 저 멀리 아주 낙후한 곳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산다라는 것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는 것에서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은 사는 모습을 보고 도시에서 살아도 시골에서 살아도 잘 산다라는 말과 못 산다라는 말로 삶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잘 산다라고 평가 기준을 삼을 것인가?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힘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잘 사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빈번한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생은 말을 잘해야 잘 사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관리하고 다듬어서 아름답고 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을 강조하시면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어요.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때문에 심판받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잘 사는 게 아니지요. 따라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좋으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 또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귀하고 많이 나와야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땡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나 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저희 어저께 저희 집에 이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7층인데 그 위층에서 짐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제가 7층에서 이제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 딱 타니까 이미 벌써 위층에서부터 짐을 가득 싣고 제가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저는 이제 차가 지하 4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 4층을 딱 눌렀습니다. 이 짐은 1층에서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층에 딱 도착해서 문이 열리니까 제가 나가려고, 왜 제가 나가야 짐을 옮길 것 아닙니까? 제가 막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보고 나가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지하 4층에서 딱 내리니까 그분이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당연히 고마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분은 제게 뒤통수에 대고 오늘 좋은 날 되세요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같이 내가 감사하면은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가장 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는 누구에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당연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힘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그 생각과 말이 계속 매일매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첫째는요, 찬송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라고. 그래서 찬송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열심히 찬송하라. 왜냐하면은 감사의 마음을 곡조를 담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입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 표현할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깨어 있으라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수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듣고 보면은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감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내용도 요구하고 달라는 것보다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긴
여러분들도 자꾸 달라는 사람은 얼굴 볼수록 짜증나죠. 하지만 고맙다고 표현한 사람은 볼수록 반갑고 감사하고 귀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감사라는 기도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라는 겁니다. 사자 굴 속에서 건진받은 다니엘도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감사예요. 다니엘은 감사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생략하고 그 다음 끝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감사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기도 하는 사람들이 성도다. 따라서 기도는 감사를 많이 담아서 감사 기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심지어 생명까지도 부모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살아있는 것 때문에 자주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해 봤습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뜰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지 몰라요. 저도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잖아요. 제 앞에 있는 저보다 젊은 사람이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젊은 사람.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면서요 감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가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데에 내버려 둬도 괜찮은데 하나님은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심각한 문제나 위기가 있을 때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할 때 기도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유대를 침공하러 왔잖아요.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왕이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형편인지라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위로까지 해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 엄청 많은 연합군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군사를 앞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 그 찬양대를 앞에 보내면서 감사 노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게 했더니 그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쳐서 다 진멸해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감사기도, 감사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고, 감사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리고, 그런 감사가 담겨있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천지 창조의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어요. 여자분들 죄송하지만은 남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그 옆구리 갈비뼈에서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줬잖아요.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죠? 남자는 순전히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남자는 질그릇이지만 여자는 본 차이 납니다. 그죠? 여자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어 놓고 같이 살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부부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 낳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성스러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스러운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물론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서 그렇게 즐기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성스러운 부분이 없이 그냥 웃으면서 결혼식 끝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잖아요. 부부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서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혼자 살면서 복받았다라는 말보다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가정이 복받았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염소를 암수 2마리 사왔습니다. 근데 암수 2마리 열심히 먹이고 길렀는데 암수 2마리가 전혀 새끼도 안 낳고 둘 짝짓기도 안 하고 살다가 늙어간다. 그러면 염소 2마리 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새끼 낳아서 번식을 해야 복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염소 2마리 새끼도 안 낳으면은 그 주인은 그 2마리 먹이려고 헛수고만 하고 나중에.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만드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자손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려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는 하나님이
성스럽게 내게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대상이죠. 감사하죠. 예. 혹시 남자분들 자기 아내에게 섭섭하게 한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아프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아내 덕분에, 이런 남자분 솔직히 밥 혼자 해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저렇게 연약하고 자주 아픈 사람이 끼마다 그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집에서 늘 고맙다, 감사하다, 예,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예. 말 한마디가 아프다가도 그 말에 기분 좋아서 힘을 내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맞죠? 그러니 우리는요, 가족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가난하게 사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이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이웃에 다니면서 세탁일, 재봉일, 청소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학비를 벌어서 그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니 연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꼭 졸업장에 오고 싶어서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입을 옷이 없으니 안 간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도 가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초라하게 입고 갔습니다. 근데 연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고, 그 다음은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어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수석한 자에게 걸어주는 총장의 금목걸이를 받아서 어머니를 불러 앞에 세우고 그 어머니에게 목에 걸어주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모교 프린스턴대에서 교수하다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총장 끝나고 8년 후에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 미국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감사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감사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서 비판하고 따지고 잘하니 못하니 볼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면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편 아니라고 그냥 비판하지 마요.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감사를 습관이 되게 하고,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직장 가서도 누구는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해도 나는 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얼굴 대하고 감사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랑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특히 가족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감사 몇 번 합니까?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세세요.
오늘부터 하루 동안 내가 몇 분 감사하는지 세보세요. 적어도 3분 이상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 아닌 환경 가운데서 감사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정 잊어버리고 바쁘시면 자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자게 해주시고 아침에 새롭게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감사 많이 하게 되면요 무슨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잘못되고 옳고 그런 것보다 다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아름답고 부드러워집니다. 입에서 독하고 악한 말이 안 나갑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감사 할아버지라는 제목을 별명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말끝마다 감사라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한 번에 시장 가서 고기 한 근을 사오면서 오다가 돌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넘어지자 그 고기 한 근을 개가 냄새 맡고 물고 가버렸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사람이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일으켜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무슨 감사가 납니까? 할아버지 웬 감사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고기는 잃었지만은 내 입맛은 뺏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감사하지. 고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입맛 잃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천후 감사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편식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할 기회만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편식 감사고 감사할 상황 아니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편식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전천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편식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 한 번 더 상기해 보시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짐하셔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감사가 인격이 되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주님 말씀대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다짐해 보며 감사를 습관화해서 늘 감사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